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다가 딱 끊어버리고 이제 그만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살필까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먼저 조금 다시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하라, 원어의 뜻을 설명은 안 했었어요. 그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뭐냐?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 의무를 다하라, 그러한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모습들이 뭐냐?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면서 협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등하게 서로가 50대 50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게 협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90을 하면 한 사람은 10을 해서 그렇게 합쳐지는 게 협력입니다. 누군가는 더 헌신하고 누군가는 더 수고하고 누군가는 더 노력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50대 50,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업하는 사람들이 동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50대 50,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나 누구는 손해를 봐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같이 종의 자세로 서로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종의 자세가 있을 때 또 하나가 되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꼭 뭐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적하는 자들, 내가 뭔가 주의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꼭 뭐 그들이 꼭 무슨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닐지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나하고의 좀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방해가 되거나 또 심지어는 서로가 싸우고 대적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나는 이제 일 안 해, 나는 뭐 이런 거 이제 다 포기할 거야, 이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다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자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저까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이 27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한 그 중간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서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굳게 서다, 확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 속에서 쓰여진 거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초소가 있어요. 이 초소를 지켜야지 이제 그 뒤에서 준비한 군인들이 앞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를 지키는 군사가 물러나지 않고 바로 적군이 앞까지 오는데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렇게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서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 영화 같은 데를 봐도 그 바로 눈앞까지 오는 그 군인을 놓고도, 아니 그 상대방의 적군을 놓고도 그 초소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밀리는 순간 내 뒤에 있는 다른 동료, 다른 전우들도 함께 뒤로 밀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뒤에 있는 내 부모, 형제, 가족들이
내 뒤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내 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 자리를 지켜서 싸우고 버티고 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이것을 내가 감당함을 통하여서 내 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뒤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복음에,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 그러한 어떤 신앙의 전투에서 내가 그 앞에 서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초병의 마음처럼 그렇게 서는 모습, 그게 바로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실천을 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여기 기도, 예배, 전도. 그래서 어디서나 기도하고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 목표로 삼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으로 실천 목표로 삼고 또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 그렇죠? 어디서나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만한 그러한 어떤 상황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잖아요. 와서 예배 못하는 이유들을, 학생들 같으면 완전한 무기가 있죠. 공부. 나 공부해야 돼.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약해지죠. 근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그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족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공부하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성적에서 좋은 성적 못 냈다? 그랬다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점수가 낮은 건가요?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다닐 때 다 전교 1등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전교 1등 안 하면 무슨 세상 낙오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모의 올바른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또 우리 성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죠.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가족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예배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때들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숨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 기도해야 될 그 상황, 기도해야 될 모든 곳에서 내가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송구영 씨 때도 잠시 생각해 봤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는 죄. 왜 그것이 죄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나로 기도하게 하신 것 위함인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나와 내 집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벌써 기도의 대상이 생기잖아요.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 기도의 대상들이 벌써 늘어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냐면 그럼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죠. 그것도 부모가 기도해야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뭘 알아서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달라서 기도하는데 저는 자녀들을 다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한가 봐요. 다음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를 빼먹으니까 목사님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자녀가 하나 더 있었군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 끝까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아봐요.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아소리만 나와도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알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를 하지. 생전 본인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내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 기도하라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 기도가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기도가 없어서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기도가 없어서 그가 저 지옥길을 달려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다.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들을 두고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고,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안 만나주시고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기도로서 심은 그 열매는 풍성하게 거둬질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로 뭡니까? 예배의 모습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해석들이 분분하긴 한데, 그런데 이 말씀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살피는 가운데 가장 뭐라고 그럴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맞다라고 여겨지는 해석은 뭐냐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건 거의 공통적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예요? 내 마음, 온 마음, 내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계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나가서 앉아서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참석했어, 아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죄를 그냥 그 마음에 품고 예배하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므로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단순히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저 영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진리로 예배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뭐냐? 삶에 그 선한 옳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이 내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전도하며 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다가, 그 삶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삶의 제물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지금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떠한 그러한 온전한 이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이 시간 나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 예배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야 우리 성도들이 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직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의 그 온전한 제물이 바쳐지지 아니하면 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둘 셋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뭐 특별하게 찬송 부르고 말씀 부르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대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모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제물이 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전도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저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란 그 한마디, 예수 믿으시란 그 한마디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한마디가,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는 일이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서 못할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못합니까? 병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사명 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내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건 결국엔 뭐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만 알고 있겠다? 이 기쁜 소식을 당연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데려와서 여기다 앉혀놓고 등록도를 딱 써갖고, 자 이제 순천가옥교회 성도 됐습니다, 이것만 전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냄새, 예수 향기를 나를 통해 자꾸 풍겨내세요. 그래서 누구라가 봐도 예수,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생각난다, 저 사람 보면은 교회가 생각난다, 이렇게 만들도록, 그게 전도지. 말로만 전도하는데 생활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난 안 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큰 교회들은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등록해서 한참 다니고 한 달이고 다니고 너무 좋아.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얼굴 마주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도저히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거는 전도의 자세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저는 싫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는데, 나를 그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 안 전했다고 좀 쉬었다고 그래서 무슨 번개를 치고 가서 지나가는데 다리를 분들어뜨리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분 아니신데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것은 배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부득불 전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마치 내게 화가 될 것처럼, 안 전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한 정도의 믿음의 자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자신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때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무슨 특별한 내가 좀 마음을 먹고 좀 언제 몇 날 몇 시에 그때 가서 내가 딱 한번 3박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게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다? 믿으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나가서 예수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 자랑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큰 그게 전도의 방법들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다음부터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하잖아요. 시키면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밖으로 나가면 못해요. 자, 이제 숙제.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면 또 집에서도 뭐 다 교회 다니는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집에서도 먼저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도 해보시고, 그리고 노인정 가서도 얘기 좀 하시고, 직장 가서도 얘기 좀 하시고, 학교 가서도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딱 많이 하라고 그러면 말도 안 들으시니까 3명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알았죠? 3명만 딱 얘기하고 오기. 제가 불시에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했느냐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때로는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 한마디에 교회를 향하여 달렸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 한 해, 자, 또 내년까지 해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힘있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어디서나 모여서는 흩어지면,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지키면서 또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한 해의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끄러운 게으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들이 아니라 날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